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아시나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수록,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수록,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수록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미래가 변화됩니다. 그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믿음의 7가지 영성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성에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일심, 전심, 지속, 단순, 반복, 집중, 확신, 침노, 쟁취. 할렐루야. 아멘. 확신 가운데 침노하여 쟁취한 거예요. 이 열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봐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IQ, EQ가 있잖아요. 그 이상의 결실을 맺긴 힘들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죠. 일심, 전심 지속하는데 단순하게 반복하고 집중하는데 공부하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염려 걱정을 하면서 공부를 해. 단순해져야 돼요.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확신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결실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서 해야지. 그런 마음도 없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집중이 안 되지. 복잡해지죠. 침노, 자세가 중요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한다고 될까? 안 한다고 안 될까? 뭐 이런 상태. 침노해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쟁취한다. 할렐루야. 아멘. 집에 놓고 왔어요. 주보는 집에 놓고 왔어요. 가방을 바꾸면서 매는 거 말고 끄는 거 가지고 오자. 바꾸면서 주보는 빨간 가방에 있습니다. 우리 마로바 전도사가 사준 빨간 가방. 인도에서 받아온 거예요. 안 쓸 수 없고 내 스타일은 아닌데
가방 빨가려면 검붉게 빨개야 돼요. 그런데 덜 빨갛더라고. 나 덜 빨간 거 안 좋아해요. 자, 오늘은 이미 제가 교회 방에 자료 올렸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의 만남에 성취시켜 주실 말씀, 새 사람의 영광입니다. 어제 우리 총회에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 구절을 활용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이 원어적인 관점에서 세분화시켜서 정리해봤어요. 새 사람의 영광.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 헌사람, 과거의 사람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자동적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어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딸인데 부모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책임을 다 지세요. 이렇게 쌍쇼 나갈 쌍쇼 기업 지읒 그런 상태로 나가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지만 얼마나 밉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안 해도 부모님이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주장하면 되겠냐 이거죠. 주장하려면 약속을 주장하세요. 약속.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성적 95점 맞으면 우리 부모님이 예쁜 인형을 사준대요. 약속이 있잖아. 약속은 그렇게 강조해도 돼. 어차피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다른 외적인 것들은 자세가 남달라야 되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옛사람의 상태 17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읽으면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자, A번의 17절 허망하다. 마타이 오테스 허망하다. 무상한 것, 헛된 것, 타락한 것을 의미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뭐에 별로? 여러분, 뭐가 의미가 없어요? 내 형편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동차가 필요해. 그러면 200만 원짜리 살 생각을 해야지 5천만 원짜리 살 생각을 해요. 사람들. 정상이 아니에요. 헛된 것.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의 상태 속에서 자신감 있게 나아갈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살률이 왜 높아요? 세상 보니 유토피아처럼 모든 게 화려하고 모든 게 높고 탁월해 보여.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사라지고 상처가 충만한 자존심은 세지고 그러면서 세상과 주변 비교하면서 나와 비교하면서 그러다 보니 저 땅끝까지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급성장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밖의 세상이 급성장한 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 내면이 성장하는 것, 내면이 복음화되고 언약화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속사람이 복음화되고 언약화되고 건강해져 갈수록 균형 잡힌 견실한 삶을 가치관을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까지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무상한 것들이 뭐예요? 저 사람, 저 옆집 아줌마 귀걸이 했는데 다이아몬드를 했네.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는데. 이런 걸 보면서 부러워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때하고 똑같아요. 타락하기 쉽죠. 눈에 좋아 보이는 거. 탐스럽게 보이는 것. 다이아몬드 귀걸이 안 차면 어때요? 주의 은혜로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지방 사투리 허천났다. 허천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원래 허천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허겁지겁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허천났다 그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지같이 걸신 들린 채 어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가진 그 단어예요. 허천났네, 허천났어. 이렇게 정죄를 많이 받으면서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소갈비도 아니야. 돼지 비계 가지고 그 어렸을 때 식구들하고 형제 자매들 남매 간에 전투적으로 그 비계를 서로 먹겠다고. 근데 아니 사실은 저기 비계 먹은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육고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하여간 너무 없을 때는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귤은 더 그랬죠. 귤은 아주 허천나게 경쟁하면서 먹겠죠. 컴페티션 하면서 경쟁하면서 서로 막 까서 먹죠. 너 하나? 나 두 개, 나 막 세 개 하면서 금방 동떨어져요. 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런데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속아서 비교하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형편에 맞게 상황을 만드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1 밀리언 원으로 차를 인수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면서 어느 날 누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헐값으로 사게 됐어요. 감사하죠.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문이 열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자동차를 뚝 떨어뜨려 놓으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천사들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리고 그런 응답의 통로인 그 상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응답의 통로인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듯이 구멍이 많아. 죄된 성품이 다양해요. 각양각색. 그래서 복음화, 언약화가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죄된 사고를 가지고 늘 살아요. 이 죄된 사고를 어떻게 전부 영, 성령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언약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을 더 선명하게 누릴수록, 체험할수록, 깨닫고 확신 가운데 있을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B, 옛사람의 상태 B번 행하다 17절 묵상하면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시죠. 이때 행하다 페리파테오가 무슨 의미예요? 주의를 걷는 거야. 주의를 걸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허망한 것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 롯의 부인처럼 척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 뒤돌았더니 즉시 소금 기둥으로 바뀌잖아요. 그 허망한 것 주변으로 그 주위를 걷지 말고 두루다니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 주변에서 말씀 집중으로 걸으시고 두루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묵상해 봅시다. 이렇듯이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해방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자유의 메시지만 선포하면 문제예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몰라. 실수를 해도 실수가 실수 아닌 것처럼 확신해. 보통 교만한 게 아니죠. 실수했는데 실수를 인정하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이 얼마나 악한 상태예요. 회칠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회칠. 회칠이 왜 나왔어요? 무덤을 만들면 말하자면 시멘트로 바르지 않으면 이게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반석처럼 견실하게
회칠한 상태. 그만큼 마음이 아주 굳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안 들어가. 그런 상태. 그러니 총명이 어두워졌다. 디아노이와 깊은 사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악령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깊은 사고를 못해.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감하지 못해. 인정하지 못해.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수록 나를 잘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누려요. 누리도록 기도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자존감이 낮을수록 인정을 못해요. 누가 무엇을 딱 지적할 때 맞아, 내가 그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 있어도 괜찮고 좋지, 이런 상태?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잘하는 사람. 좋은 것이 있는데도 뭐 그냥 감사를 몰라. 그래 뭐 이런 반응?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안 좋은 게 오면은 이제 오버하는 거죠. 뭐 이런 걸 주냐 하면서 감사가 없어. 그러면서 나를 잘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차피 인생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 가지고, 이 연약한 육신 가지고 사는데 이게 고생이지. 그래도 요새 내가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체력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삶 속에서 운동을 즐겨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보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운동이 될 거예요. 확실히 운동 효과가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총명, 깊은 사고, 마음의 작용,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더 풍성해진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또한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뭘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도 사라지고 어두워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혜가 없어져. 마음이 굳어지고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진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무지 또한 굳어짐은 포로시스라고 하는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 굉장히 우매하고 어리석은 상태. 복음화가 덜 될수록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어떤 큰 부담감을 갖고 상처를 받고 그런 관계가 또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일들을 만들어갈 때에 머리부터 쓰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머리 써봐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사소한 것부터 주님께 기도로 바꾸세요. 여기서 로마서 11장 25절 갑시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고 미전도, 미선교, 미개척 종족에게 주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도록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절대의 제자들을 찾고 재생산시키고 파송하고 그들 스스로 자립하여 교회에 세우도록. 대부분의 저 열방의 지도자들은 정말 삶이 더 갈급하죠. 그러니까 선진국 목사들 만나면 돈부터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수준과 상태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테스트부터 하지, 같이 기도하자, 같이 공부하자, 그것부터 유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런가? 짜리는 뺄게요. 짜리는 하루 인생 하루만 하는 목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5년 그렇게 가요. 결국에 살아남아야죠.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가치를 발견하고, 같이 말씀 받는 것에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놓고 기도하는 것, 그 가치를 발견하고 발견할수록 길게 갈 수 있어요. 발견할수록 깊이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립해서 교회를 세우죠. 본인들이 믿음의 헌신 속에서 예물을 드리고 모아서 공간도 준비하고 이렇게 자립하도록 인도를 해야죠. 유도를 해야죠. 하여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당연히 그들은 무지하게 된 상태, 어리석은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에 놓여진 사람이 많다고요. 내가 종종 간증하잖아요. 이스라엘 선교에서 미 선교 종족으로 마음을 90% 이상 선회한 이유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많이 증거해서 영접 많이 시키면 예수님 빨리 오시겠지. 뭐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시간표가 다 다른 거죠. 그들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이들은 순교를 해야만 되나? 그런데 발견했잖아요. 20명 넘게 유대인 영접하고 사람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배자로 인도할 생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딱 한 사람, 갈릴리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안의 담임 목사, 그 다니엘 목사 외에는 다른 목사들은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 왜요? 그렇게 관심, 헌신 안 써도 올 거니까. 또 열방의 교회에서 돈을 보내줄 거니까. 돈 때문에 교회하는 거예요. 돈을 보내주니까. 236개국에서. 뭐 후진국에서 보내주겠습니까마는. 선지국 교회에서 돈을 그냥 퍼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실 속에서. 지금의 시간표는 미선교 종족에게 복음 더 많이 증거해야 될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3년간 집중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교회 재생산 계속 일어나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의 교회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어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예수님 빠져오실 거예요. 아멘. 저번 주 화요일에 우리 총회 정상화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나이들이야 저보다 많은데 다 저희 후배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현장 전도 캠프 하자. 그래서 캠프하는 건 좋은데 갑작스레 날도 추운데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우선 와서 한번 소통을 해봅시다. 캠프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미리미리 내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고 부담스럽게 내가 캠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방 순회는 못한다. 서울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2주에 한 번은 내가 지속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을 거예요?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선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총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부터 현장 캠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영성을 또 공급받고 또 팀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운동이 일어나겠죠. 전도 운동, 선교 운동.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왔고 목요일에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첫날이니까 원래 서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2시에서 5시로 시간을 정했지만 첫날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 지역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뼈다귀탕을 내가 준비를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저기 검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감자탕 대짜로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부담스럽게 나는 뼈다귀 생각했는데 그래서 무슨 뼈다귀도 많아요. 양 많아요. 무슨 감자탕까지 드시려고 그러냐고. 감자 필요 없다고 뼈다귀가 중요하지. 그런데 이제 본인은 또 본인이 살려고 그렇게 감자탕 대짜리 그런 분이면 괜찮은 사람이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자탕, 뼈다귀 감자탕을 잘 얻어먹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커피를 샀는데 어느 목사님 또 캠프 하니까 또 그날따라 또 올 들어서 제일 추웠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난 뒤에 많이 춥긴 해졌지만 아무튼 그때도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아무튼 올 들어서 가장 추웠던 날이에요. 목요일 기준으로. 그래서 추운 날 또 그렇게 캠프하기로 이제 작정하니까 또 오셨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시간 아끼려고 지하철로 오게 되면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자기 오토바이가 있는데 한 40분이면 온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끌고 오신 거야. 그 추운 날에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런데 그 믿음의 헌신과 또한 그런 열정과 승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괜찮은 보살님을 만났어요. 무당촌으로 갔거든. 이제 나도 뭐 몇 군데 찔러보고 누구도 찔러보고 했는데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오신 그 목사님이 그 현장은 그 무당이 커피 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커피 마시러 갈 거예요. 근데 손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커피 마실 걸 약속하고 나왔어요.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5만 가지가 다 섞여 있죠. 섞여 있어 이렇게. 회개의 영,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수록 사울 왕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고 방탕에 방임하여 오만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쫘라락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정신 문제 얼마나 충만합니까? 엿가락처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죄된 성품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 이런 상태. 이 방임하다라고 하는 것이 파라디돔인데 방임 잘 생각하세요. 방임하다는 넘겨주다. 마귀에게 넘겨준 상태, 죄에 넘겨준 상태, 방임하다. 항복하다. 마귀에게 항복한 상태, 죄에게 항복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놔둬버린 상태죠. 본인 스스로 만들어간 거지, 내 죄된 성품이. 방탕하게 살아가고 무감각해지고 총명이 없어지는 그 상태 가운데 내가 욕심으로 행하는 그 상태가 바로 마귀에게, 죄에게 넘겨준 상태예요. 나를 넘겨준 상태. 본인이 넘겨주는 거예요. 마귀 탓하지 말고.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그렇게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이처럼 우리가 자유와 해방만 선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나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갈 건데 하면서 이 땅은 지옥처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본인도 지옥처럼 살고, 그리고 존귀한 상금도 누리지 못하고,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받지도 못하고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참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 단순하게. 복잡해서 문제야. 지식이 많이 들어갈수록 복잡해져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복잡하니까 머리만 쓰고 실천 못하는 거죠. 헌신 못하는 거죠. 머리만 쓰고 말로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특정한 사람이 어느 순교의 시험표가 됐어요. 진짜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순교당한 그 상황, 아, 나는 순교 당할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부활 보장을 받아요. 천년 왕국의 왕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에도 앉을 수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순교 당해야죠. 구차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인하면 아버지도 너를 부인하고 천사들도 너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고전 5장 5절로 갑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사람이 있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이 병들고 너무나 안타깝고 윤리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쌍하게 사라지는 그 몸의 상태. 육신은 멸하고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영은 구원받는데 육신이 마귀에게 내어준 이 상태에 이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이런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새 사람을 향하여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1절에서 24절 묵상을 하자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만이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세상의 가치관, 이념, 신념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왜 다른 말을 해요?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나의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강조하지 말고 단어를 강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강조해야 된다고. 벌써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유혹은 아파테라고 하는데 기만,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좋지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수준에 내 상태, 내게 주신 상태에 맞게 살아야죠. 뭐 젊은 사람만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젊은이들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카드를 긁어내고 카드로 대출받고 그런데 그 대출 비용 어디에 쓰는 줄 알아요? 수백만 원짜리 옷에 쓰고 빚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차를 사고 왜 그래요? 체면치기. 자존감이 낮을수록 세속적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구나. 유혹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세상에 속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다 죽게 하면서 죽이는 빚의 노예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죽음까지 가기를 원한다. 내 아는 분 가운데 아는 친구분이 주식을 했는데 억 단위로 빚을 줬나 봐요. 억 단위로 빚을 줬나 봐요. 그런데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억 단위의 빚에 쪼들려서 결국 차 안에서 연탄 피워서 자살했어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차라리 신용 불량자가 되지. 그러니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도 교회당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의 은혜 누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성령께 지혜를 받고 그러면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럴수록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요. 마태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가시떨기. 우리 할아버지 댁 큰 집에 탱자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그 뿌리는 보통 강력한 뿌리가 아니에요. 그 가시떨기, 그 탱자나무가 모든 걸음을 다 쪽쪽 빨아먹죠. 거기다 뭐 심어도 안 돼. 그런데 거기에 청포도가 있었어요. 청포도가 그 가시떨기 나무 주변으로 자랐어요. 가시떨기 나무 기억나죠? 거기에 청포도가 없으면 다른 데에 심었으면 더 풍성했을 거예요. 별로 좋은 꼴을 내가 먹지 못했어. 거기서는 먹긴 먹어도. 하여간 근데 어린 기억에 먹을 거 없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먹으면 달지도 않아. 그냥 쉬어. 맛있는 신맛도 아니에요. 그런데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맛을 기억해요. 재미로 먹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주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면서 주어진 현실 성실하게 살아가 보세요.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대요. 22절에 벗어버리다, 집어치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집어치워. 할렐루야. 강력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집어서 치워버려라.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다. 나는 새롭다 어떤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23절에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나네오라고 하는데 개혁해라. 야, 이 아나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안에 개혁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 새롭게 이런 단어가 많이 표현되어 있죠. 나머지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을 의미하고 재생을 의미해요. 치유를 의미하고. 그런데 이 단어는 개혁해라. 어떤 개혁이에요? 내 자유의지 성령 안에서 도전하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짐의 상태,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되어져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 진리에 구별되어진 더 존귀한 진리, 선별되고 명백해지는 진리 중에 진리,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개혁되어질수록 존귀한 응답을, 선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 개혁 없이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의 은혜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평안 모든 성도들 내 심령 늘 개혁시켜서 믿음의 전진, 도전, 침노 속에서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존귀한 은혜를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읽어가며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새 사람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디에 집중하여 아버지 걷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각 있게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주님께만 항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만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소. 늘 하나님이시여 속이려고 애를 쓰는 것들 제대로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악한 것들 집어치우며 우리 하나님이시여 심령이 늘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사 세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화의 응답을 안팎으로 이루게 하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남을 영걸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조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 다지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인심 한없이 그것만 수치리 벗겨주사 위로해 주신 4절입니다. 주 예수 보를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을 올리고 감사여 감사예물 올리고 기도 제목 담아 선교예물 올리고 건축예물 올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채우시고 세계복음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합시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주일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조림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조림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일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모든 만남과 열방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